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모두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끄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경고하실까요? 심판에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안전할 여지.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심판보다 더 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심판은 회개를 뒤엎는 정체성이 있죠. 이 회개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녹이고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 이유는 용서의 근원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언제나 감싸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은 먼저 늙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하였고 그 죄악이 너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어지는 죄악을 끊어버려라. 이 모습은 회개와 죄악의 공통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죄악은 대대로 이어질 만큼 뿌리가 깊고 강하다는 점, 본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는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각기 다른 4개의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라는 정체성은 같은데 이름이 점점 바뀌는 거죠. 이는 대대로 변화하는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지금 주목해 보십시오. 메뚜기라는 정체성은 같으나 대대로 변화하는 이름, 즉 이는 죄악이라는 정체성은 같으나 변화하는 우리 죄악의 모습들이
다름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 물음표를 마음에 담고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을 표현해 주시죠. 이제 우리는 무슨 회개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행동하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심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회개는 가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죠.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쉬운 회개는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회개할 때 눈물부터 흐릅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회개하기조차 부끄러운 마음이 절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이면 내가 영적으로 무뎌진 게 아닌가 깨닫고 나의 회개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회개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회개를 꿈꾸시고요. 우리도 이와 같은 회개를 꿈꿔야 합니다. 두 번째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전 예배가 끊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신앙인들이 너무나 심각한 예배의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의 코로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왜 회개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나의 아들, 딸, 가족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오죠. 너희들이 죄악으로 쓰러지면 나의 존재는 필요 없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랑을 전제로 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은 부끄러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가 그냥 지워진다는 공식으로 우리가 그저 기계적인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제가 봉독한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경계하고 열심을 내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100마디의 사죄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회개의 중심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은 열심입니다. 진심은 말씀에 풍족히 살 때 하나님의 진심을 은혜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빠져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심판의 날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끝날에 미소 지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축축하게 젖은 하나님의 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용서의 날이며 기쁨의 날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올바른 회개로서 살아갈 때에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전제로 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